오늘 말씀에서 뭐라면 따라하시겠습니까? 감사의 신앙으로 에덴을 지켜라. 감사의 신앙으로 에덴을 지켜라. 세상에 쓰는 말 가운데에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운데 왜 집니까? 부러워하는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는 부럽다. 물론 부럽다. 그냥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안 부러운데 그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니까 부럽네 할 수도 있겠지만, 부럽다는 말의 그 심리적 상태는 뭔지 아십니까? 야, 너는 있고 나는 없구나. 너는 크고 나는 작구나. 너는 강하고 나는 약하구나. 너는 많고 나는 적구나. 너는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는가 보다. 상황 자체를 벌써 본인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워한다는 말이, 부럽다는 단어가 부드러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 자체를 이미 나는 약하다, 없다, 모자란다, 나는 무능력하다, 쟤보다 못하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해버립니다. 인식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그렇게 인식해버리면 부럽다. 상황은 부드러워 보여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부러워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왜? 이미 심리 상태가 져버린 상태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그 심리 상태에서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를 왜 외쳤겠습니까? 인식 싸움이거든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주저앉지만 해보려고 하거든요. 해보자! 도전의식이 생기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야기는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의 의식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은 도전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삐지면 죽는다. 삐지면 죽습니다. 삐지면 죽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정도로 끝나지만 삐지는 순간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삐진다는 얘기는 서운하다는 얘기로 섭섭하다는 얘기잖아요.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얘기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운할까요? 내 기대에 못 미칩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고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서운할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없습니다.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하는 기대치와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집니다. 이 무서운 에너지입니다. 이걸 마이너스 에너지라고 말하고, 사망의 에너지라고 말하고, 부정적인 에너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마워하고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얘기는 자신의 생명에 플러스가 됩니다. 마치 따뜻한 햇볕처럼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서운하고 섭섭하고 억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전부 마이너스 생각입니다. 사망의 에너지로 생명을 다 긁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바라보는 대로,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 씨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린 것은 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인과 응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불교의 관계는 인과 응보입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고 결과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그건 불교라는 그 자연 철학 법칙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도 똑같이 말하고 동물치료도 다 똑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은 젊고 그대로 성경대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는 사람은 생명을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마음의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것들은 그냥 내가 가졌을 뿐인데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신앙으로 에덴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왜 에덴인가? 왜 에덴인가? 하필이면 에덴인가? 뭐 다른 데도 많은데요. 왜 에덴일까? 에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으시고 가장 완벽한 만남, 충족, 교통, 교제, 생명, 진리, 가장 완벽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에덴이에요. 여기가 에덴입니다. 이제 다음 달 12월 23일이면 상록경찰서에 가서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며 제가 설교를 하게 될 건데 머릿속에 아직 있어요. 에덴을 회복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가 설교할 겁니다. 그들에게 에덴을 심어줄 겁니다. 에덴이 뭐야? 에덴이 축복이 뭔가? 에덴은 왜 상실했나? 죄로 인해 상실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어디서 건져요? 죄에서. 왜 죄에서 건집니까? 에덴을 무엇으로 잊어버렸죠? 죄로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버린 인간이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주와 질병과 사망과 비진리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로 잃어버린 에덴을, 죄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덴이 회복이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알아. 이는 자기 백성을 가장 먼저 죄에서 건진다. 죄에서 건져내야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오중범과 삼박자 축복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에덴에 있었던 축복을 회복하고 알고 믿고 누리고 산다, 이런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에덴이냐? 에덴을 회복, 예수 믿고 에덴을 회복하지 않는다, 의미를 모른다, 이건 진짜 예수 믿고 그냥 천당만 가자라는 막연한 인식과도 같아요. 그런데 에덴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대의 생명 에너지는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첫 번째로 에덴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축복이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마 저도 최근에 제가 이 설교를 끊임없이 에덴을 인식시키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도 몰랐어요. 에덴이란 그냥 무슨 에덴 동산, 에덴 양화점, 에덴 미용실 뭐 있었을까? 에덴 분식, 에덴 김밥, 뭐 그냥 에덴, 그냥 뭐 적당히 좋은 이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완벽한 축복과 관계, 하나님의 마음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게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인간을 지으시고 가장 우리를 처음 이끌고 가신 곳이 어디냐? 에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덴은 하나님께서는 최대의 축복인데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거 쏠쏠합니다. 이거 가르쳐 드려야 되나? 아주 쏠쏠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 이것만 찾고 있어도 하루 종일 갑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눈치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은 자기 존재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왜 나에게 지성이 있는지, 나에게 감정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나에게 영혼이 왜 있는지, 영성이 왜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도대체 지구는 왜 있는 거야? 대기는 왜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야만 알아요. 창조주를 알아야 나를 압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과 모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여기에 뭐 이마고 데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썼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품성도 있고요, 하나님의 지성, 감성, 의지, 이걸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말할 때 지성을 갖고 감정을 갖고 의지를 가지시는 것.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그 사람 인격적이다. 뭐가 인격적입니까? 지성이 있어요, 감정이 적절하게 조절되어 있어요, 결단과 의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된 사람을 인격적인 사람이라 말하죠. 어떤 사람은 알기는 지성은 있지만 감정이 뭐 그냥 기복이 심해서 왔다 갔다, 비인격적이라고 말하잖아. 아유, 인격이 모자라. 감정 조절도 잘하는데 의지가 박약해. 맨날 한다고 그러는데 안 해. 아유,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결단과 의지가 안 돼. 그러니까 매번 잘 안 돼. 그럴 때 아이고, 인격적으로 약간 좀 부족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인격적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봤던 지성, 감정, 의지가 밸런스를 맞아서 적절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인격적이라고 말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지어놓으셨고, 그 인격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가져온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위임과 통치는 누가 준 거예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만물의 영장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뭐 옛날에 뭐 영화 이런 게 보게 되면은 인간이 동물과 싸워서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불을 발견하면서 뭐 번개불이 터지고 뭐 타잔 뭐 이런 데 보면 번개불이 떨어지면서 그 불을, 인간이, 모든 동물은 불을 두려워하는데 인간만이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되면서 동물들이 인간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하잖아요. 불을 가지고 덤비는데 뭐 인간만 불을 움직이는데, 원숭이가 불 가지고 노는 거 봐셨어요? 못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혜가 생기고 문화가 생기고 문명이 생기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동물이 인간하고 감히 와서 맞짱을 뜨겠습니까? 만물의 영장. 이거 어디서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입니다. 위임을 주셨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도 주셨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면서 그로부터 교통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 복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인간이 알아요? 모르죠. 살면서 나에게 부모가 있구나, 부모로부터 태어났구나,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자녀가 생겨나고 자손이 생겨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하나하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이 축복을 받았으면 7절 2장 7절 9절에 보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육신과 이런 자연법만 준 게 아니라 이건 돈을 주고 살 수도 없는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주셨잖아요.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주셨다는 겁니다.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고 수도 없이 얘기해요. 르하우, 퓨누마, 영이에요,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저로 찾아가면 네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재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네 집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주인이 도로 찾아가면 영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비로소 생명이 됐다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할 때 되면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blessing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받은 없는 것, 잃어버린 거, 그거 가지고 왜 나는 안 줘요? 잃어버렸냐?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해 보라고요. 그러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란 인식 앞에 진짜 소중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끝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요. 요즘 누가 오사님 기도원에 가서 바닥에다 은박지 깔고 우리털 깔고 누워서 3박 4일 철야하고 거기 가서 금식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 추운게 우중충한 기도골에 들어가서 누가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 안 합니다. 생각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럴 기도 제목이 없어요. 오늘 당장 내 새끼가 죽는다고 한번 진단 내려보세요. 3박 4일이 문제예요? 기도골이 문제냐고요? 미친놈처럼 쫓아 올라갈 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기력하고 무너지는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딱히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살기 편해져 있어요. 유럽의 교회 무너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가느냐? 저 아프리카 남미에서 오순절 교단들이 올라온다 그래요. 왜? 공통점이 뭐예요? 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기 힘든 나라예요. 하나님이 절박한 나라예요. 저 아까 여기 앉아서는 다 아까 저희 아이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기분이 아직 내가 남아있나. 한두 시간도 못 잤다고 그랬어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가서 좀 쉬시라고. 워낙 비상사태니까 간호사가 2명이 24시간을 대기해요. 알고 봤더니 난 왜 이렇게 24시간을 간호사들이 대기하고 의사 닥터들이 막 수도 없이 왔다 가나 영문을 모르니까. 알고 봤더니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이야. 병실료가 하루 저녁에 1,000만 원이었어. 아니 그쪽 간호사가 때만 되면 뭘 먹을 거냐고 자꾸 묻더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래서 지금 먹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자꾸 메뉴표 같은 거 갖다 대면서 뭘 걸르래. 갖다 주겠다고. 왜 이렇게 친절한가. 1,000만 원이야 하루 저녁에. 참. 와, 하루 저녁에 개를 데려와서 동물 테라피 한다고 하지 않나? 이렇게 또 향수 이렇게 너무 잘해주더라고. 그래서 이 병원이 왜 이렇게 친절한가? 1,000만 원이. 병원비만 4억. 그래서 너무 피곤해서 우리 사람하고 베데스다 기숙사 가서 누웠어. 잠이 올 것 같아요. 가자. 도로 병실로 가자. 병실에 못 누워 있겠어. 베데 기숙사 그 매트리스 하나 깔은 데서 쪼그리고 있는데 못 누워 있겠더라니까요. 다시 그냥 갔어 병실에. 야외 소파 같은데. 내 새끼가 피투성이로 나가 떨어져 있는데 어디 가서 잠이 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때껏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제가 그랬어요. 기도 제목이 축복이다. 상황을 볼 때는 광야죠.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아세요? 광야를 지날 때였습니다. 애굽에는요 노예니까 주인 눈치 적당히 보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애굽에서는 가나안에서는 지 멋대로 하니까 바시는 섬 어디 가는 광야는 볼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밖에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여기 가고 싶지 않은데 가지 마. 구름기둥이 가는데 안 따라가면 저거 죽는 거예요. 불기둥이 따라가는데 힘들라고 더 잘래. 불기둥 안 따라가면 얼어 죽는 거예요. 갑시다 힘들어 죽겠는데 하고 구름기둥 빼갖고 지 혼자 가버리잖아요. 사막의 낮에 광야 낮에는 더워 죽는 거예요. 열사병으로. 밤에는 얼어 죽고. 왜 광야를 지나갔을까? 철저하게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갖다 놔야 가나안 땅에 가서 스스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삶은 광야와 같아요. 천국은 철저하게 훈련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 가서도 적당히 뭉개 안 될 거요. 본인이 불편해서 여기 힘들다거나 딴 데 가겠다고 그렇지만 철저하게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 땅이란 내 땅을 줘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받은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에덴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투가.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잘하시는 거지만 1절로 5절을 읽을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어떤 반응이 생기나, 생명의 막 은혜와 기쁨이 막 생기나, 아니면 뭔가 사망과 막 싸늘한 뭔가 영적인 음사람이 느껴지나 한번 보세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모르는 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을 읽었어요. 1절 5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은혜가 됩니까? 막 기쁨이 막 생깁니까? 막 감동이 옵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혹시 이 말씀 동안 뭔가 서늘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으스스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거 이상한데? 느끼지 않습니까? 이 본문은 사망의 에너지가, 사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어도 좋다고 하더냐. 잘하신 얘기입니다. 하와가 말하기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잘못 먹으면 죽을지도 몰랐다고 한 것 같아. 죽는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냉소적으로. 제가 영화는 안 찍었지만 주로 뱀이 나오잖아요. 혀를 날름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거든. 야, 너 그거 먹으면 눈이 확 떠져.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를 다 줄게. 부스러기는 주고 그렇게 좋은 거를 너를 안 줬다고? 이야,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그 명령을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 좀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 속에 교묘하게 파고 들어가서 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삐지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사탄의 낼름거림이 보입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내 마음속에 뭔가 서운함이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못마땅함이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는 겁니다. 야, 비판해, 비판. 야, 네가 얼마나 똑똑한데 아는 게 많은데 비판해라고. 저거 잘못했잖아. 네가 가서 잘못했다고 가서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야지. 너같이 훌륭한 사람을 갖다가 왜 하나님은 너한테 그런 일을 안 맡기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마음속에 내가 못마땅해. 왜 나한테? 왜 나를? 서운해, 섭섭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요, 저도 생각이 있어요. 굳이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인간 철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자기 주위에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사람의 무리 속에 있는지를 보여주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준다. 향수를 쌌던 종이는 여전히 향기가 난다. 생선을 쌌던 새끼줄과 비닐봉투는 아무리 빨아도 생선 비린내가 난다. 지금 당신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해라, 걸러내라. 비아냥거리고 냉소적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면 막 내 영이 막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영이 막 죽어가는 것 같아. 이런 사람하고 가면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뱀은 작정하고 온 거예요. 하와 옆에서 작정해서 죽이려고 온 겁니다. 뱀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떤지 아십니까? 서운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인디안의 지혜 가운데 인디안 할아버지들은 어린 손주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죠. 애야, 네 마음속에는 항상 2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네 마음속에 왜 2마리 늑대가 있죠요? 있죠. 한 마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늑대고, 하나는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늑대야. 그 어떻게 해요? 그럼 2마리 늑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을 긍정히 이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요? 했더니 그거는 네가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의 상태를 긍정적으로 만들지 부정적으로 만들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싸웠어요. 하루 종일 마음속에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부정적인 생각, 막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어떡하지? 이거 왜 있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니까. 이거구나. 그때 늑대 2마리가 여기서 계속 올라올 때, 이 부정적인 에너지의 늑대가 막 올라올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이 긍정적인 이 감사의 늑대를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래서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이 늑대에게 계속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구나,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구나,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구나. 그래야 내 안에 이 긍정적인 늑대가 커서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잡아먹어야 내 마음에 생명의 말씀이 차는 거라고요. 하와가 뭘 실패했나? 자기 마음속에 2가지 생각이 올라오는데 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여러분 보십시오. 소위 말하는 바라보의 우측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보는 걸 조심해야 아시잖아요. 이 공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례가 물시다. 비례 물시, 비례 물청입니다. 얘가 아니면 보지 마라, 얘가 아니면 듣지 마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면 따라해요. 보면 따라합니다. 보면 따라해요. 어디서 들으면 따라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 한 분이, 그분은 이상하게 설교할 때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뒤에서 사회를 보는데, 목사님 왜 자꾸 오른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까? 내가 봐도 좀 불편한데 그랬거든요.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날 추웠나? 얘가 주머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야,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 이게요, 안 볼 건 안 봐야 돼.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하고 있더라니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예전에 최명원 목사님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했었는데, 교회학교 교정하면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따만한 거예요. 거의 100kg 이상 된 머리 파마해갖고
저하고 옛날에 뭐 친했었어요. 그분이 아주 신학교 다닐 때 엄청 멋쟁이거든요. 장발, 머릿결이 좋아요. 지금도 막 쫙 발라거든요. 뒤에 도끼빛, 노란 거 도끼빛. 노란 잠바에다 까만 바지에 도끼빛 하고, 할렐루야. 기억을 하시는데, 세월이 지나서 교회 학교 교장이 되셨어. 눈치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목사님, 야, 사람이 저렇게까지 살찔 수 있구나. 목사님 다음에 뵐게요. 제가 원당 가고 98kg가 됐어. 성가대가 옆에서 있다가 목사님 그러다가 터지시겠어요. 앞에서 보는 분은 항상 아이고 목사님 딱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 98kg까지 가서 내가 옆에서 보는 성가대원은 터지시겠어요. 터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때부터 축구를 해갖고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다 두 번 하다 그래갖고 6개월 만에 85kg 떨어진 거였어요. 그때 당시. 그때 깜짝 놀란 게 보는 거 조심해야 돼. 웬만하면 이런 사람 안 보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주머니 손 넣어 안 보는 게 골라봐야 돼. 지금 성경에 툭 던진 것 같지만 여자가 그 나무를 계속 바라본 겁니다. 얘는 한 번 보고 만 게 아닙니다. 계속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뱀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죠. 이 안에 있는 부정적인 늑대가 자꾸 커지죠. 이쪽에서 순종해야 돼. 가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늑대가 힘을 잃고 주저앉죠. 서운한데 섭섭한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먹음직 보함직 지혜롭게 하게 된 게 뭐예요? 보았기 때문이죠. 그런 탐색의 나무더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다. 인지 행동에서 사람이 그냥 맥없이 행동하는 거 없습니다.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이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그게 시청각 보고 듣고 어떤 거는 냄새 맡고 만져보고 그 감각들이 머릿속에 인지를 결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에덴에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을 여기서 다 무너뜨린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에덴을 향한, 더 정확히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시라. 그분이 뭘 원하는지, 뭘 힘들어하는지, 뭘 한탄하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뭘 미워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창세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숨어 있습니다. 이 비참함을 아세요? 원래 어디 있어야 돼요? 날이 저물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린애처럼 달려와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고 교제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양 좋아. 나는 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같이 동산을 거니며, 그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언제 안전한지 아세요? 하나님과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를 누릴 때. 전 우리 여도수 한자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인 경지와 영적인 이 축복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혼은요, 제발 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 아름다운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오직하면 바울이 내가 삼층천을 보고 나더니 당장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느끼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유를 느끼면 이 육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적인 육의 어떤 이 육신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의해서 영원히 상처를 입기 때문에 비틀거리는 거거든요. 지금 아담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죄로 인해서 무너뜨리니까 나무 아래 숨어서 비철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러실 때 내가 동생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또 11절로 19절에 보면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느냐? 참 이런 대화 하나님 우리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걸 왜 먹었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나무 네가 먹었느냐? 뒤집어 말하면 너 왜 불순종했냐?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박죠. 마지막에 결국 22절 24절에 보면 서운한 감정은 처음에 발단이 서운한 감정, 섭섭한 감정, 삐지고 억울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으세요? 잘못된 정보, 오해, 이간질.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에덴을 통째로 날아갔죠. 22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선 중에 선에서 악을 분리해서 악을 물리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선악에 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거, 인간이 선악을 몰라요? 알죠. 그런데 선악을 안돼 선을 지키고 악을 물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인간이 존재적으로 선한 존재냐 성선설이냐 선악설하는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난 것 같은데 악하게 행동하고 악한 놈 같은데 선하게 하고, 근데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 그의 그런 데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처절한 게 뭐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둬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하나님 교통할 수 없고 영생의 나무도 잊어버렸고 그 다음에 절대 진리를 상실해버렸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을 상실한 아담과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 죄 속에 살았고,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영을 회복을 시켜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그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사역을 이끌어왔고, 요에서 2장에 오니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의 복음 시대가 열렸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성령으로 같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최후의 만찬과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의 피 맺힌 절규는 성령 받아라. 그럼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다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지어지고 예수 명생을 두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회복이 돼요? 에덴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집요하게 제가 에덴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나마 이 땅에서 천국을, 하나님과 관계의 온전한 자유, 그리고 크리스천의 온전한 행복과 축복의 그 상중화된 게 뭐냐? 에덴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영성으로 에덴을 지켜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이걸 모르면은 예수를 믿는 것만큼 막연한 것도 없어요. 오죽하면 예전에 예수 믿고 천당이나 갑시다. 아유, 사는 게 지지 볶고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하세요. 뭐 이런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만 가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지니까. 그러나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안에 어디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에덴을 소유하고 에덴을 품고 에덴의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어디 가지 않아도 여기가 천국이다. 그 천국을 가게 하는 강력한 영성이 감사의 고백이다. 그대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